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보다 수요일이 조금 더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심삼일이 아니라 우리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니까 작정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안 계신 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달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아마 요 고민들은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라는 고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요. 또 실제로 지금도 하고 계실지도 모르고 평생의 우리의 신앙의 고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는가, 믿음의 자람이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참 믿음이 내가 자라는 것 같다, 믿음이 참 성장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정말로 초라한 나의 믿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또한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자람 때문에 혹시라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제가 위안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믿음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위안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이나 밥도 같이 먹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함께 잠도 자면서 동행했지만 제자들은 별로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모시면서 말씀을 듣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침도 받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아마 한 10번 정도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랐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안 그랬다. 위안이 좀 되시죠?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한 명씩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죠. 생업을 던져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3년 동안 변한 것이 있냐? 그렇게 많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보면 누가 크냐라고 싸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혼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따라다녔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내가 좀 낮은 비천한 자, 세리였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 이름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내가 어부의 삶보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더 좀 괜찮지 않겠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잘못된 이해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믿음이 별로 없었다. 말씀을 보는 우리가 봐도 제자들이 별로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을 했고 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참 믿음이 없다라는 모습이 우리 스스로가 볼 때도 그렇고 누군가 볼 때도 또 그렇게 비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참 좋습니다. 아우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으로 본다면요 성경도 교리도
뭐 신앙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좀 기독량으로 들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가 없냐면 세례가 무엇인지, 내가 세례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여전히 처음 믿은 그 신앙보다 오히려 못해지는 신앙들도 또한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종교가 있으니까 내가 좀 착하게는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예배는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 정도의 믿음인 거죠. 주일날 빠지면 불안하니까 나오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딱 그 정도의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마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 믿음이 왜 잘하지 않는가 고민하면 다행인데,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도 믿음의 성장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닐 수는 있고, 내가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깊어진다라는 것과는 좀 별개의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뭔가 믿음의 고백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도망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한번 다가옵니다. 엄청난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져왔던 메시아의 세계관이 다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좌편에 우편에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된 나라로, 그리고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메시아관들이 철저히 무너지는 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들었지만 의심하는 제자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충격적이게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들에게 들어갔지만 도마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내가 그 손내에 나온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뭘 못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어쩌면요, 이것이 제자들의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의 믿음의 현 주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현 주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못 믿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내 이성을 뛰어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스스로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겠습니까? 근데 어디까지 믿는 겁니까? 내 이성이 허락하는 한 믿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만 믿겠다라고 도마가,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제자들이 무엇을 또 하지 못하느냐?
뭘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까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내가 갈릴리로 가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예전의 생업의 모습으로, 물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예전의 과거로 돌아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 배를 통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다시 베드로를 향해,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옷도 입지 않은 채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전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했거든요. 예수님, 나는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팔지도 않겠습니다.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판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호언장담을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십니까? 3번 물으십니다. 다시 예수님이 그 질문이 끝나고 3번째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되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3번을 부인했던 그 말씀의 장면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제자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제자들보다는 내가 신앙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들보다는 내가 믿음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차라리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가 철저히 무너진 사건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요,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그것을 찝어주시는 거죠. 너 정말 괜찮은 사람 맞냐? 너 정말로 그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그 자신감 여전히 가지고 있냐? 너 정말로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철저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보았을 때 그의 옛 자아가 녹아져 내렸을 겁니다.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호언장담했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구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였구나.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자랄 수 있을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를 명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병 의사가 가장 고치기 어려운 환자가 이런 환자라고 합니다. 정신병이 극도로 심각한 어떤 중독의 증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일 고치기 힘든 사람은 내가 정신병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정신병 환자라고 합니다. 나는 아픈 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고치지를 못합니다. 고칠 의지도 없고 의사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생각한다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예전 모습이죠. 호언장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습니다. 나 정도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도 하고 5대째 신앙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의 성장을 가장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납니까? 말씀 안에서 내가 깨어질 때 일어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비췄을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내 이야기를 얼마나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짓의 투성인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나는 철저히 절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경험합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의 철저히 낮아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는요, 신앙의 성장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이것을 비추어서 나의 더러움과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니까, 내가 더러운 존재인 것을 아니까,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절망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철저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근심하고 난 뒤에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시간은요, 말씀대로 갈릴리에 갔던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난 뒤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말씀을 붙잡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의지했고 내 힘을 의지했고 나의 지식을 의지했고 내가 믿는 믿음 생활을 의지했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은 거 다 무너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이제야 내가 깨달았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빛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냐면요, 진주와 같은 말씀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들었던 말씀들, 지금까지는 그냥 흘려버렸던 그 말씀이 내가 철저히 깨어지고 나니까 내 안에 보화처럼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헛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었으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에게 3년 동안 들었던 그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비로소 그의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약속된 말씀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조명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다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다고, 그래 너는 3년이 되었으니 우리가 뭐 태권도 한 2년 하면 검은 띠 주잖아요. 너는 말씀의 검은 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나라는 사람을 비추어서 철저히 절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 다시 말씀임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비로소 그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예수의 손발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다시 무엇이 느껴집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다시 우리가 절망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의 손발이 되어 또 무너진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보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은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참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딸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우리 딸이 물어봅니다. 아빠, 근데 예수님은 무슨 향기가 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좋은 향기가 나. 예수님은 삶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변화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변화되는 게 뭔데? 꼬투리에 꼬투리를 얘기해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는요, 절대로 성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의 거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매일에 반복해서 일어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그것을 해야 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의 성장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시고 기도하시고 철저히 무너지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사랑하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